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 단어가 아주 대조되죠. 고난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이렇게 다가와요. 주님 밖에 있으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저주고, 고난은 하고, 고난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 못된 성격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고난,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것은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모도 막지 못하는 자녀의 일, 부모가 자녀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막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자녀가 막지 못하는 부모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스럽게 보이는 일, 그거 막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 이미 일어난 일, 피할 수 없는 일, 원치 않아도 내게 닥쳐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막지 못하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질문해요. 이것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인생관이고 역사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닉 오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다 보셨죠? 제1장은 이런 제목이에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연이 아니다. 그냥 흘러가다가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수경된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 이미 일어난 사건,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주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내 인생의 해석 차이가 내 인생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정글 부족에게 신발을 팔려고 직원을 보냅니다. 먼저 간 직원이 갔다 와서 보고해요. 사장님한테. 거기는 신발 가게나 공장을 차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팔겠습니까? 포기하십시오.
두 번째 직원을 보내요.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해요. 사장님, 그곳에 갔으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신발 공장을 세우고 신발을 팔면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그곳에 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 우리가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한 부분, 퍼즐 한 조각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완성된 퍼즐을 보며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그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런 사건을 내게 그런 사건을 주셨군요. 이렇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 주님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전체를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인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군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모든 인생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그거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지나가고 소망도 지나가고 사랑만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위대한 목적을 가시고 내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위대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해보셔야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 꼭 세 가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뒤에 잘 통과하면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가면 풀밭이 나오잖아요. 산을 넘어가면 강가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예배하고 계시다. 항상 우리는 시각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게 해 주십시오. 사탄은 역사하면 부분밖에 우리는 보지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과거밖에 우리는 보지 못해요. 왜? 내게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아이의 죄 때문인가, 다 과거 일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시고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 9절 5절에도 끝부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다 됐구나, 망하겠구나, 그렇게 까불더니 그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시면서 메르스를 통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깨우치시는구나. 모든 술 취함과 방탕과 음치,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회가 되는구나. 성령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셔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면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사람을 보지 못해요.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난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이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냥 논쟁거리로 삼아버리잖아요. 사람을 논쟁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건을 논쟁거리로 삼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 사람 정말 마음 더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제자들은 눈먼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논쟁거리로 삼고 시비비비를 가리고 그들의 논쟁거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구나.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해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의 차이를 또 드러내 주시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셔요. 지금은 인생의 낮이다. 지금은 인생의 낮이다. 인생의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때 인생의 낮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에 또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혁개정으로 표현하면 아직 낮임에 인생의 낮, 밤이니 인생의 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몸이 아파도 감기만 걸리고 그러면은 내 인생의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물질 돈이 없으면 인생의 밤이었구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불편해도 나는 인생의 낮이다.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 사탄이는 우리를 공격해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인생의 밤이다.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낮이다. 일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동영 목사님 이제 벌써 3년 되셨나요? 그렇지만 제가 병실에 가서 볼 때마다 그분한테 감탄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말씀, 어떻게 하면 그 옆에 누워있는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후에 가셔서 맨날 그 간증하시잖아요. 아프더라도, 자기가 아픈데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러나 그 얼마나 그 마음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낮과 밤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지금은 인생의 낮이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언젠가 밤이 와서 정말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 평생에 거쳐서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은 낮입니다. 여기에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다 되어 가시는 분들, 적지 않은 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낮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국교회 103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시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방지일 목사님,
일평생 인생의 낯으로 사셨어요. 100세가 넘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깨에 백팩을 메시고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셔서 늘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가 필요하시면 어딘든 달려가서 설교하시고 섬기셨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생각은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방질 목사님보다 다 어리시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120세가 돼서 느보산 기슭의 마지막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낫으로 마지막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 수 있고 돈이 물질이 나를 떠나가도 혹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캄캄해도 그런 일이 보일지라도 내 인생은 낫이다. 혹시 병이 아픈 가족들이 혹시 있으면 이 인생의 시각이 달라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인생의 시각이에요. 아프지만 내 인생의 밤이다. 그러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에게 힘 주셔서 아직도 내 인생은 낫이다. 할 일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인생을 낯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낯이다. 내 인생은 낯이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영혼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만 바꿔주시는가 영혼만 바꿔주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까지 고쳐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 전 가서 씻고,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은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 실로하며 그곳이 가파른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눈먼 사람이 가는데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갈 때 중간에 눈이 조금이라도 떠지면 좋겠는데 마지막 갈 때까지 씻을 때까지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장군 사건 아시잖아요. 남한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었어요. 한 6번 씻으면 그래도 그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니요. 7번 다 씻을 때까지 아무 기미가 없다가 7번 씻을 때 낫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도와 13바퀴 돌 때마다 1m 남겨두고도 여리고는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징조라도 조그만 징조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13바퀴를 돌았을 때 한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때에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조금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타키를 눈먼 소경이 더듬 내려갈 때 그때마다 얼마나 의심나겠어요. 이러다가 눈이 떠질까? 그러나 끝까지 갔을 때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끝은 놀라운 성실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갈 때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정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기도하기 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가 되어서 데려가시면 그건 포기가 아니죠.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육신의 이 어둠을 몰아내고 육신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내 인생의 시각을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 내 인생의 아픈 것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는지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노라 하니. 논쟁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을 잘 보면 구걸하던 사람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냥 비슷한 것뿐이요. 닮았을 뿐이요. 그 사람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때 이 소경, 눈뜬 소경이 말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각을 바꿔 인생의 해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닮았을 뿐이다. 우리는 그 정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바뀌었으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변했다. 나는 안 바뀐 자기 자신이 변했다고. 정말 변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똑같은데 뭐.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 시각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바꿔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바꾸고 육신의 질병도 바꾸고 표정도 바뀌고 세상에 비치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 바꿔주시면 나는 변한 거 없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닮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정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바뀌는 거 보잖아요.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다 그렇게 바뀌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면 똑같은데 뭐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는 주님이 정하셔요. 방법은 주님이 정하셔요. 그러나 10절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 그 예수라는 그분이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시각을 바꿔 주십시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아직 낯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 인생의 형편도 바꾸실 것이며 아픈 몸도 치유받을 것이고 마음의 질병도 낫게 될 것이고 평생 회복될 수 없었던 보였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오늘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